말씀 예수님, 오늘은 3월 31일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고난받은 종의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메시아 예언 가운데서 메시아의 순환을 가장 실감하게 내다본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임을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표하신 대목으로서 메시아가 겪는 순환이 비단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박해자들이 주는 모욕과 이로 인해 군중 앞에서 당하는 수모가 외적인 순환이라면 믿었던 제자의 배신과 이를 눈치채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무관심은 내부의 순환입니다. 모욕과 수모 같은 외부의 박해도 고통스러운 아픔이지만 내부의 배신과 무관심도 마음 아프게 하는 고난입니다. 이사야는 수백 년 후에야 나타나실 메시아의 고난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묘사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고난을 주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메시아의 자세를 더욱 실감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메시아의 자세를 자신을 낮추고 비우시는 자기 비호의 영성으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자기 비호의 영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허물과 탓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일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참고 기다려주자면 내공이 필요한데 그 내공을 다른 말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허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마 당신의 말씀을 듣던 군중 가운데 열성과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셨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밤새워 기도하시며 고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르고 골라서 12명만 뽑으셨을 텐데도 이 중에서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눈치채시고도 발설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설하신 것인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카리옷 유다는 배신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나머지 제자들이 저마다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배신을 지목해서 시킬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물음이 가능할까요? 결국 추론해 보자면 나머지 제자들도 배신자로 지목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양심에 찔릴 건수가 한 가지씩은 다 있었다는 이야기고 죄다 허물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함께 지내시며 참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이나 사도로 양성받으면서 종종 엇박자를 내곤 했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굼뜨다고 야단받는 일은 다반사였고 그 중에서도 3번에 걸쳐서 그 중요한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시는 자리에서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서열 다툼을 하게 일쑤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얄팍한 믿음은 예수님께 또 다른 십자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배신할 눈치가 뻔히 보였던 유다에 대해서도 먼저 내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시 정신 차리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기어코 배신의 길을 가려 하자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고 놓아 주셨습니다. 그의 배신으로 인해
당신이 당해야 할 고초가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또 다른 고난이요, 짊어지셔야 했던 또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부활하신 스승을 만난 제자들이 되어 각성을 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지닌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들 상호 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내부의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이 크기는 비록 작아 보여도 느끼는 정도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외부 시련이 닥쳤을 때 서로가 한마음으로 대처하다가도 내부의 작은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짊어져야 합니다. 우선 사람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저 짧게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면 되도록 함부로 엮이지 않는 것이 좋지만 오래도록 함께할 인연이라면 고심과 기도로 신중하게 만남을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말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둘째, 일단 함께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실망을 안겨주거나 갈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동안에 우리의 뜻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성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지어 함께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 덕으로 삼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유다의 배신을 당하셔야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제자 용병술 성공률은 12분의 11, 즉 9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자리를 채운 마태까지 포함하면 12제자가 모두 사도가 되어 자신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스승을 위해 자신들도 일생과 목숨을 바쳤습니다. 성공 확률 100%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는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감사합니다.